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선거했죠? 예. 이 선거가 뭐 가볍게 지나가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되게 중요하게 다가온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일 하늘뜻 펴기 제목은 사순절 첫째 주일, 또 3일 주간, 3일절, 또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 정치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분별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선거라는 것이 분별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 분별이죠. 그래서 오늘은 분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거도 뭔가 누군가에게 투표를 하실 거나 또는 기권까지 포함해서 어떤 분별과 기준을 갖고서 여러분 정치 행위를 하신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대략 한 네 가지 유형 정도가 우리 선거의 어떤 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번 윤석열을 택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분은 일종의 이런 판단과 성찰이 있었을 거예요. 분별 과정이.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못했다. 그러고 아마 윤석열이나 국힘당이 조금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서 윤석열을 선택하셨겠죠. 그렇죠? 예. 또는 이재명을 선택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뭐 그래도 잘했다. 뭐 이만하면 뭐 가로치고 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선거 투표하실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이 두 가지만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별로 잘하진 못했다. 별로 잘하진 못했는데,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되면 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이재명을 찍지만 평가가 좀 다른 그런 가운데서 찍으시는 거예요. 또는 네 번째도 생각해 보는데요. 네 번째는 그놈이나 정말 열받아. 뭐 이러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을 거고 사실은 다음에 윤석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가 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 다른 선택이라는 게 예를 들면 다른 정당을 선택하든 아니면은 뭐 누가 되든 기권을 하겠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네 유형 중에 한 가지 정도 되시나요? 예, 그러시죠. 예.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를 택해서 잘했다, 누구를 택해서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선택했느냐, 이 과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말고 선택 기준 중에 또 다른 기준도 있을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 부인이 누가 좀 더 이쁜지,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조금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지, 외모와 관련될 수도 있겠죠? 예. 또는 고향이 나랑 비슷한지, 또는 성씨가 나랑 비슷한지. 이렇게 치면 네 가지 기준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죠? 어쩌면 이 네 가지 기준 말고 지금 뒤에 말했던 이 기준들이 우리한테 더 중요하게 작동했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니면 또는 주변에. 제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것저것 너무 복잡한데요. 저는 이쪽을 찍었는데 왜요? 그러면 그냥 뭔가 그냥 그쪽이 좀 잘할 것 같아서요. 또는 이쪽은 뭔가 그냥 좀 기분이 좀 별로여서요. 여기에서 제가 많이 쓴 표현이 낱말이 있어요. 뭐죠? 그냥 좀 이거예요. 그냥 좀 이것을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인상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상비평이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림에 인상파 그림이 있잖아요. 인상파 그림은 어떤 순간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그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인상비평은 뭐냐 하면 어떤 순간에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이 그냥 탁 들어오면 그 인상을 갖고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상비평이라고 해요. 합리적으로 조금 오래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인상을 탁 잡고 중요한 사태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인상비평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상비평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물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살 때 그렇게 막 꼼꼼하게 안 따지잖아요. 일단 핸드폰 사는 거는 거의 인상비평 아닌가요? 이거 조금 더 멋져 보여. 예? 또는 운동화 살 때는 어떠세요? 이게 좀 더 힙해 보여. 예? 청소년이나 아이들 중에 왜 왕따를 했니? 그냥 걔가 싫어요. 왜 악플을 다니? 그냥 몰라요. 기분이 나빠요. 그냥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 친구들한테는 다른 비슷한 표현도 많아요. 몰라요. 자꾸 묻지 마요. 짜증나요. 그러고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물론 이렇게 매사에까지는 아닌데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태,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서도 만약에 이게 습관화됐다. 그래서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그걸 선택하거나 이유가 있을 텐데 생각을 안 하거나 그러면서 순간적인 이미지나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가지고 그냥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언론 매체는 사실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원래 언론 매체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좋은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언론 매체인데, 오히려 이미지 선택, 인상 비평을 하게 부추기잖아요. 뭔가 막, 몰라, 하여튼 막 기분이 그래,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광고나 뉴스가 되게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성찰하고 분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성찰하고 분별함을 기초로 행동하는 것. 누구를 턱했냐, 이거보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저는 이 분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별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분별하는 것을 방해해요.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의 판단을 멈추게 하고 눈을 가리고 막 끌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휩쓸려서 살아. 원래 다 그래. 세상이 그런 거야. 라는 게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다 그러고 살아. 다 그런 거야. 이런 시대에 오늘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여러분은 이 시대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눈 감고 살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인상 비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지, 순간의 이미지가 근데 너무 강렬해요, 사실. 이것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까지 선거를 앞두고 주술 낱말 많이 나왔어요. 주술이 뭐죠? 주술이야말로 생각하지 않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게 주술인 거예요. 전보고 굿하고 무섭게 만들어서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고 내 문제를 누군가가 그냥 대신해 주세요 하는 게 주술인 거예요. 대신해 주세요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부터 나온 낱말이 하나 있는데요. 게임에도 요즘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 있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거는 뭐냐면요. 데우스가 신인데요. 엑스 마키나. 마키나가 머신이에요. 기계 같은 신. 이런 뜻이에요. 기계신. 이 기계 같은 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뭐냐 하면 연극에, 그리스 연극 있잖아요. 연극에 보면 연극에서 막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이래요. 그러고 햄릿처럼 막 고민해요. 어느 게 옳을까? 이게 어떤 게 더 우리 인생에 좋은 걸까? 막 이런 걸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막 갈등이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 신이 탁 나타나서 문제를 쫙 해결해줘요. 네가 틀렸고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짜잔 하고 끝나요. 원수는 싹 죽여버리고. 이해되시죠? 요즘으로 치면 그게 마블이에요. 예. 막 갈등이 고조되고 막 지구가 파괴될 위기에 놓이고 막 하고 막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쫙 나타나서 싹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신한테 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한 방에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신한테 달려가면 돼요. 이 신관념이 그리스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퍼져간 신 이미지예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 이미지인 거예요. 그게. 그러고 이 신이 바로 전능자 신인 거예요.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 대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신인 거예요. 그런 신개념이 쫙 퍼져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신,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얘기하세요. 분별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아무 생각 없이 의존하고 벌벌 떨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문제 대신 해결할 존재가 누군지 여기저기 쫓아다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갈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갈수록 무능해지고 갈수록 의존적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렬하고도 명철한 사고가, 판단력이, 분별하는 힘이 생겨가고 성장하고 확장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수록 판단력이 명료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을수록 겁만 더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더 이 문제 의존심만 더 강해지십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고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성찰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성찰기도, 영성지도, 이런 과정은 분별력을 강화시키고 분별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성찰하고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될 두 번째는 성격의 감옥이에요.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성격의 감옥,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성격은 어렸을 때는 우리를 잘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성격이란. 그래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거나 외부가 우리를 흔들 때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러면서 성향과 성격과 습관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예. 성향과 성격과 습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자라요. 이 사람이 자라서 덩치가 커지면 울타리가 좁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 울타리는 점점 몸을 움찔달싹 할 수 없는 감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울타리에 가둬진 채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배우고 성찰 기도에서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성격과 습관과 해던 방식대로만 판단을 한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찾아가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인상비평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가둬져 있는 성격의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마다 성격의 방식들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무 빠릿빠릿해.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해. 너무 막 몸이 아픈데도 막 뭔가 나서서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막 불안해. 그럴 때 하나님은 나한테 뭘 요청하실까요? 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수 있어. 이거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 될 수만 있으면 나는 꼼짝 안 할래. 될 수만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커온 친구인데 나이가 들고 내가 앞장서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미적거리고 자꾸 게으름만 피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나 분별도 아니고 그 길이 옳은 길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을 명확히 안 해도 내가 이 성격과 어떻게 한편으로는 성격답게도 살아야 되고 울타리로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격이 감옥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말이 친절하고 많은 게 너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맨날 말만 해. 하지는 않고.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말이 너무 빠른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그럼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말하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먼저 나서고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좀 친절하게 말 좀 해야 돼. 내가 어떤지도 설명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배워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아. 말하는 게 힘들고 귀찮아. 그러니까 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옳은 길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감옥처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잘 개선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또는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게 성격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 그냥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고 분별을 받고 힘을 받아서 나가야 될 때 가로막는 것이 뭔지를 찾고 그거를 헤쳐가는 것이 기도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번째는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욕심입니다. 이번 성결을 보면 어떤 부류는
분별을 잘했어요. 어떤 그룹은 자기한테 참 이익되게 선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그룹은 자기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왜 그걸 선택하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선거와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상비평이나 성격의 과목을 벗어나는데 일반 교육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고학력자들은 아주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딱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그런데 좀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 안 하거나 좀 가난한 문화 속에 있다 보면 합리적 선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 있었는데요. 이런 아주 히트를 친 책 제목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해서 투표할까? 왜 집도 한 채 없는데 또는 겨우 집 한 채 있는데 종부세 폭탄을 걱정할까? 이거는 아직 이미지나 인상비평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서 벗어나요. 여러분들 회사 CEO들이 명상 많이 한다고 그러죠. 명상 많이 하는 이유도 성격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성격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잘 선택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한테 이익이 많이 될 거겠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이익이 많이 될까? 이번 선거의 결과 중에 보면 부자 동네, 사교육, 고학력, 이 고리와 색깔이 아주 밀접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의 분별을 넘어서야 되지만 우리가 질문하는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는 이유가 내 욕심 채우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번째, 내 욕심과 내 중심에서도 벗어나는 분별을 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저는 이게 오늘은 이미지 정치와 인상 비평으로 보여요. 막 겁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래가지고 인상 비평에서 벗어나서 내 감옥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쫓아다닐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분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온전함을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과 선택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분별과 선택이 우리를 성장의 길로 초대합니다. 선거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막 갈등도 있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시민사회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선거는 재미있게 관람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바뀔까 고민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선거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삶의 과제가 있다면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사건이 있다면 대신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손 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선한 길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까? 묻고 분별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사람다움으로 성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는 내 대신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거는 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구할 거는 성찰하고 분별하는데 게을르지 않을 성실함을 구해야 합니다.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할 인내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찰과 분별에 게으르지 않을 성실함을 선물해 주십시오. 분별의 과정에 조급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참된 분별에 초대하는 당신께 감사하며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